오늘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기쁘신가요? 무엇을 할 때, 무엇을 얻을 때 제일 기뻐하신가요? 좀 여쭙고 싶네요.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것을 보면 결핍이 채워질 때 기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일확천금을 뜻하지 않게 얻게 되면 엄청나게 기쁘죠. 개 모임을 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돼서 이제 개를 타게 되었다 해도 기쁘고. 어 건강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까요? 건강 우리 검진을 했는데 뜻하지 않는 질병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관리를 이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약도 잘 먹고 해서 병이 싹 났다고 들으면 다시 이제 재검을 하잖아요. 그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이제 자신이 부족함, 결핍,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뻐하죠. 근데 참 아쉬운 게 있어요. 인간 세상,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참 너무나 아쉬운 게 있다는 것이죠. 하늘 아래에서의 그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자, 모든 것이 솔루션이 되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솔루션이 되었고, 뭔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이제 TV 프로그램 신청해서 이제 이게 솔루션이 되었어요. 뭐 아니면 아, 뭐 주변의 기관 같은 데에서나 이런 학교나 병원에서 이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솔루션을 하잖아요. 해결을 하잖아요. 뭔가 기뻐요. 하지만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기쁨이 이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이 기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것이에요. 참 너무 이게 슬프지 않나요? 되게 기쁜 일이 생겼는데 언젠가 끝나야 돼.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줌에 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 어느 그 이제 췌장암 4기이신 분의 그 아주머니의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후회되는 게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무엇을 후회했냐면 남편한테 너무 헌신한 것을 후회했대요. 왜냐면 자기를 돌보지 않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남편이 제대로 자기를 돌봐주지 못한 그런 거 후회하고, 그리고 자식한테 잘한 것도 후회했대요. 자식한테 학원도 보내주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청소도 하고 청소일도 하면서 이렇게 다 이제 애썼는데 자식에게는 이제 뭐 피드백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것이죠. 결국에서 제일 후회하고 미안하다는 것은 내 자신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무엇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기쁨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다. 내가 너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대의적인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냈지만 이 얻은 것들이 유한하게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좀 기쁨을 누려야지만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되고, 또 뭔가 즐거운 일이 있었지만 또 뜻하지 않는 일들은 어려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이 사라지는 기쁨에 대해서 시편 16편 11절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이 구절이냐면, 내가 내게 보이리니 생명의 길이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여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도다. 무엇을 뜻하죠? 우리 방금까지 유한한 것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유한하잖아요. 이제 뭐 죽음 앞에서 깨닫는다고 하지만 그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장례식에서도 갔다 오면 이렇게 더 잘 살아야지, 잘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다시 돌아와 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들은, 이 장례식 이야기는 제 생각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 뭐 스펄전 목사님으로 기점으로 시작해서 그 전에 있던 이제 많은 목회자들도 있고 그 후에 목회자들도 사람들 장례식에 갔다 오면 그 순간은 되게 슬프고 힘들고 어렵지만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왜? 뭔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마지막 이제 죽음이 딱 다가왔을 때는 이제 후회가 남잖아요. 후회만 계속 남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즐거움,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하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부이십니까? 전부. 저에게도 물어본다면 야, 너 김태민 목사 하나님이 전부이냐 하면 전부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에 뭔가 찝찝함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추구하게 해요. 더 추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팥죽 좋아하시나요? 팥죽? 팥죽 좋아하시는 분도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죽에 따라서 종류가 많잖아요. 팥죽에다가 여러분 호박죽을 넣고 굴죽을 이렇게 섞어보면 그게 팥죽일까요? 팥죽이라고 말하지 않죠. 이게 무슨 죽이야? 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손님에게 대접해 주세요. 이건 팥죽입니다. 근데 호박죽도 들어있고 굴죽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손님이 맛있네요 라면서 먹을까요?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른 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제가 그 나는 솔로다의 프로그램에 어떤 이제 19기 순자 씨라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자기의 순결을 되게 유지하고 되게 혼전 순결이죠. 그렇게 되게 잘했대요. 그런데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거기에서 점을 봐주고 있더라고. 관상을 봐주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것도 믿는다 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냐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닐 때 벌어진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육체대로 마음대로 살게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기 육체대로 하나님이 이런 모습까지도 그냥 허용해 주셨어요. 야, 한번 살아봐라. 그들이 무엇을 가진 것이죠? 네, 맞아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진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이제 시간이 부르고 끝나고 보니까 시간이 계속 흘렀는데 이 역사 속에서도 혼합주의가 계속 있었죠. 하나님도 믿고 뭐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게 무슨 것이죠? 무슨 의미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가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렇고 유다 공동체도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야, 하나님도 좋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더 좋아. 야, 하나님은 진짜 찬양받기 합당하신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부동산을 더 불려주시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나만 잘 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 나만 축복받으면. 이런 믿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 다른 사람 잘 되고 축복받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기분 나빠. 기분 나빠하고. 그렇잖아요? 이게 혼합주의라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떠난 이제 유다 공동체가 이제 갈망하는 것이 이제 생기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제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 생기죠?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기 기준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할 거야 살아가다 보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또 빼앗기고 뺏고 이런 탐욕의 전쟁에 참여하게 돼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회사라는 우리 공동체를 가보더라도 정치적인 일들이 있죠. 뭐 잘 보여야 되고 어떤 사람 모욕하고 나락으로 빠뜨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공동체를 이렇게 혼합된 신앙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세요.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공동체가 사내립으로부터 이제 외부 공격으로 이제 여러 군데 당하잖아요. 외부 공격으로 피해질 때도 그 가운데서도 일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들의 강대함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 연약함, 아주 작은 민족, 그들의 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공동체가 힘이 막 빠지기 시작해요. 없고 이제 힘이 빠지면 누구를 의존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자,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한국 교회 문화는 성공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그래서 서적을 보면 기독교 서적을 보면 하나님으로 기도해서 무엇으로 성공했다 이런 서적들이 많아요. 한때 많이 팔렸고요. 뭐 지금은 이제 팔리지도 않지만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풍토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 풍토를 쫓는 많은 한국 크리스찬들이 있고요.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신앙심이 크다고 보기보다는 교회에 잘 다니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목회자가 자기 이제 교회 성장에 이제 미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열심인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닌 척하면서 교회 성장해야지라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성장이 안 돼서 열등감에 빠져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일을 막 시키고 갈등도 일어나요. 교회 일 때문에 얼마나 교회 일이라고 하지만 교회 일일까 예배당 일 때문에 얼마나 이제 서로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는 일들이 많을까요? 교회에서도 이제 피로감을 느끼는데 가정에서는 신앙이 없어도 율법적 사고관으로 성공해야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는 의식에 빠져요. 박윤선 박사가 그 합신대학교 그 총장이었던 분 계시잖아요. 그 딸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교회 일, 학교 일, 주석 쓰는 일 이런 것만 하고 자기 자녀들의 행동, 삶, 언어 이건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학대도 하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이런 목회자였다는 것이죠. 그걸 이제 또 들은 이제 박윤선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 지난 일을 뭐를 이야기하고 쓰고 있냐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거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우상도 아니고 이런 연약함 다 드러나야지. 그게 하나님인가요? 그분이 아니잖아요. 이거 이중적인 모습이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이제 제대로 안 돌보고 신앙 교육 안 돌본다는 게 신앙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유대교에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잖아요. 가정 뭐 1대, 2대, 뭐 3대 다 뭐 예배드리잖아요. 뭐 회당에 가서도 하고 이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들을 교회에 맡기고 내가 성가대하고 자녀는 뭐 아무데나 냅두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런 방식을 갖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 돌봐주셨어. 뭐 새벽기도 예전에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기들 방치하고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하다가 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어느 순간 불이 나서 아기가 죽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았거든요. 뭐 많았다고 보기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걸 뭐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왜? 자기 신앙은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알아서 이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죠. 주일학교에 가서도 뭐 중고등부 가서 뭐 대학 청년부 가서 이렇게 하지만 지금 보시면 교회 청년들 다 떠나서 왜 떠났어요? 부모님이 신앙교육을 하나도 안 했어요. 율법적 사고가 나. 너 오늘 기도 왜 안 했어? 암송 왜 안 했어? 이렇게만.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율법적으로 살아가니까 뭐 해야지는 열심히 내는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청지기와 같이 제일 중요한 거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얘기하지만 그게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무엇을 안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하지 않았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성가대 했는데 가정에서는 성가대가 되지 못하였어요.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순종이 제사보다 귀해 이 녀석아. 이렇게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가정 내에서는 피로만 가득하니까 이제 각자 뭐예요? 이제 뭐 핸드폰 보고 누워있죠 요즘에. 대화가 단절되었어요. 교회를 나가도 어쩔 수 없이 나가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 언젠가 빨리 나가야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SNS에 떠돌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기성세대 여러분 아세요? 애들이 교회 안 나가겠대요. 빨리 타의 종교하고 싶대요. 타의 기독교하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성공만 원하고 성공만 부르짖고, 야 너 공부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뭐하냐, 야 내가 쪽팔려, 내가 장로인데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 교회를 다닐 수 없어, 내가 목회자인데 너가 이렇게 목회자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러한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무엇이 생겼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맺혀진 것이죠.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욕만 하고, 이게 해결 방안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로써 가정은 신앙이 없어도 율법적 사고관으로 애들이 좀 더 괜찮으라고 아주 겉으로 잘 보이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축복 받으셨네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진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구원, 그게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크리스천끼리 대화해도 이게 없어요. 구원의 노래를 하지 않아요. 만나도 다른 이야기만 한다는 것이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고 지금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 근거, 삶의 근거 하나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게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또 하나님을 이제 믿어도 열등감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께 이제 불평불만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않았니? 이게 어려워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서로 기도하는 것을 좋게 여기나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쫓았잖아요. 이 성경의 기도에서는 불평불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떨 때 불평불만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진짜 복음을 살아가고 있을 때 불평불만 생길 수 있죠. 하지만 내 뜻이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이거 문제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본문 12장 2절을 볼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게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 아시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구원 어떻게 받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내가 다 이렇게 율법 다 지키고 했는데 어머니 잘 모시고 부모님 잘 모시고 아버지 모시고 가난한 자도 나눠 조금씩 헌금도 하고 11조도 잘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 나 따르려면 진짜 구원의 길로 따라가려면 가진 거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전부를 팔라고 해요. 전부를 팔고 나를 쫓으라고 했어요. 그때 부자 청년의 이제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근심이. 내게 즐거움을 주었던 거는 이 재산이고 나의 부동산이고 재화고 주식이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런 건데, 이런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이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 혼자 가세요. 저는 제 길 갈 거예요. 이런 것이죠. 그 마음이 늘 찝찝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구원임을 인정하고 믿는 것은 내게 있는 소유를 버리는 것이에요. 그 소유가 나를 지켜주고 성공해 줄 것이라는 것을 모두 버리라는 것이에요. 자녀를 소유로 둔 사람은 자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 첫째는 나에게 잘하고 둘째는 나에게 좀 못하고 셋째는 좀 더 나에게 잘하고,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 자기 소유고 내 자식이 성공하면 좋겠다, 소유를 여길 때 내 자식이 성공하면 좋겠다, 세상적으로 이런 생각인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무소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거지처럼 살아야 되나요? 힘들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것,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다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천천히 가진 것을 나눠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억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나눠줘야 돼. 이슬람의 율법처럼 몇 분의 몇은 나눠줘야 돼. 꼭 나눠줘야지, 안 나눠주면 안 되지. 이러한 의식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무엇을 넘쳐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으로 너무 넘치기 때문에 나눠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너무 기뻐요. 기쁨이 회복돼요. 진짜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주님을 쫓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시고 전부이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사야 같이 노래합니다. 이사야와 같이 2절 다시 보실까요? 우리 읽었잖아요. 다시 보세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구원이시니 제가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구원의 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3절에 나와요. 그렇게 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꺼지지 않는 그 우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마셔도 목말라, 이 세상 것은 마셔도 목마르잖아요. 여러분 먹어도 배고프잖아요. 이 세상 것은. 근데 영원한 생명의 물이 있대요. 그게 바로 영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 구원의 샘이 12장 3절에서도 나와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그 구원의 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살점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살아갈 힘은 예수님 안에서, 즉 구원의 우물, 구원의 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는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것에 얽매여서 눈치를 보면 율법적 사고로 먹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샘물 안에서 살아가게 돼요. 먹고 마시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먹고 마셔요. 저 사람이 저런 거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럼 사랑하니까 내가 구원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지 말아야지 라는 가치들이 나와요. 구원에서 이 모든 도덕적 가치들이 나와요. 가정 안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더불어서. 그러면 그 부모를 보는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 잘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고 절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해서 지금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갈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 입술과 내 행동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왜 노래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라는 상상 속에, 의식 속에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는 구원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구원의 우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의 그 우물로. 우리의 생명에 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저기 우리 뒷동산에, 여러분 뒷동산 어디세요? 여러분 뒷산에 구원의 우물이 있어요. 그걸 마시면 죽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거 넘쳐나요. 그럼 사람들이 나만 먹어야지 할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나도 기쁜데 너도 마셔봐. 구원의 우물이 여기 있어. 노래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랑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 바울 사도가 내가 다른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구원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구원의 노래가 나에게 넘쳐났기 때문에, 구원의 노래이신 구원의 샘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확실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그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삶의 근거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힘이 내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서는 노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입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을 늘 노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빌립보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가 쫄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낙심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내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비천에도 처해보고 부하게도 처해봤으나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리라.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요. 자랑이 사라진 교회, 이 시대랍니다.
교회 큰 교회가 뭐를 했고 뭘 했고 지역 봉사를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같은 데가 없죠. 이거는 말은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자랑만 한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에 이게 진짜 분명히 있어야지 구원의 노래로 인해서 복음이 전도가 된다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 아시죠? 실망에 넘어 혐오까지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도덕적 가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이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민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구원을 고백하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과 삶에서는 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즐겁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로 예기치 못한 그 기쁨을 쓴 C.S. 루이스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한 이야기들 쭉 썼잖아요. 무신론자였던 그가 진짜 예기치 못한 기쁨,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맨날 하나님을 믿어도 아이고 소용이 없구나, 걱정 근심이 몰려오지 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기쁨의 노래를 할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멈춰 있고 요나처럼 절망하고 날망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요나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예수님은 없다 이제 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심으로 야 평안하냐,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친구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제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설교의 방향이 이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의 일을 멈추지 않으시고, 또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들음으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방 가운데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 우리 자신을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참 연약합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의 힘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